자,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했는가, 이제 부흥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교회가 왜 무너졌을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 가면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 중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들으면은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기도가 너무 세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설립 이후로 1000년 이상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된 곳이 다 해서 몇 개나 될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시작해가지고 70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한 600년 만에 싹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느냐? 회교도들이 들어왔을 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 거의 회교도가 나오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긴 교회들도 지금 우리 북한의 교회들이 1893년부터서 평양 인근으로 해서 황해도에서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950년에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그냥 다 빨리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좀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좋은 점들이 조금씩 지나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재림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재림 공동체예요.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 어떤 것이 있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초기 교회가 요걸로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림이 지연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이 늦어지면은 예수님의 무엇도 문제가 되냐면은 초림은 뭐였을까 하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큰 거 하나는 사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탁 복음을 전했을 때에 초기 개종자들이 선 지식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개종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혹은 배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선지식이라고 일괄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들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럽니까? 현재 오늘날 교회도 불교 믿던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선지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원래 진리와 거리가 먼 엉뚱한 생각을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히랍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왔다가 여기서 애도 낳고
살다가 다시 신들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요렇게 부활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초기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종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본래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느냐? 박해.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부터서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까지 박해가 크게 10차례 있었습니다. 짧게는 1, 2개월, 좀 조금 길게는 1년, 2년, 진짜 긴 것은 한 5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쓴 글 혹은 뭐 이렇게 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약 한 120명의 사람들이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글들을 많이 배포를 했어. 그런데 그 글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정확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의 상황이라 다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창칼을 들이대고 너 보고 있던 글 내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글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가 썼다. 근데 혹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 120명 중에 조금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있었다. 그러면 내놓을 때 뭘 내놓느냐? 사복음서에 속하는 그런 그거는 감추고 조금 그쪽 아웃사이더에 있는 글들은 내놨다. 이렇게 해서 박해는 기독교 초기 이 경전화 과정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켰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박해로 인해서 경전을 내놓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건네준 자들, 그러니까 박해에 동참한 자들, 그러니까 박해에 손을 든 사람들을, 배교한 사람들을 성경을 건네준 자들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공산 세력들이 와가지고 할 때에 성경책 내놔, 성경책을 감춘 사람도 있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트라디토레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건네준 자들, 이렇게 해서 박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흩어진 교회는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해를 맨 먼저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맨 먼저 했고,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당시 로마의 분봉왕 안디바가 또 안티파스라고 해가지고 헤롯 임금 안디바가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됐는데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지느냐? 주로 지금 현재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오늘날의 터키 이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요즘에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와 터키 쪽으로 교회가 많이 뿔뿔이 흩어진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이 하나 있고 흩어진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중심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우두머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야고보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되느냐? 여기는 바나바.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진 교회의 이제 핵심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두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지연에 대한 답을 해야 돼. 재림이 지연되니까 공동체가 이제 흔들흔들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떠들어댔는데 초림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그 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단들, 아까 여기 이 선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딸이 살다가 말하자면은 전주 교회도 다 보면은요, 김제 쪽에서 전주로 모인 사람, 무주 쪽에서 온 사람, 또 정읍 쪽에서 온 사람, 지금 금산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가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장로 선거할 때에 어찌 되겠습니까? 한바탕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은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하고 지가 나가서 이제 하나 살림을 차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잘 나가면 좋은데 가갖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보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단으로 많이 나중에 흩어져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 이론,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단적 교리차 혹은 교리서 요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떠돌이 전도자 그래요. itinerant preacher. 사도 바울은 일로 가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면은 저도 목사로서 어디 부흥회 가면은 혹은 설교로 가면은 시골 사람들한테 대접 잘 받잖아. 그러니까는 저거 괜찮은 직업이다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말 막 해야 되는 사이비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요, 아마 보신 사람도 있는 건 모르겠어요. 엘마 겐트리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850년, 60년대에 미국이 그 부흥회, 요즘 현재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장구치고 북치고 해가지고 텐트에 다 모아갖고 하는 그런 부흥회가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한참 유명했거든. 근데 엘마라는 사람은 여자 설교가고 겐트리는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그 집회 가갖고 겐트리가 막 그냥 사람을 푹 빠뜨릴 정도로 간증을 막 해. 쏙 쇼를 해. 그래가지고는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됐어. 아무튼 이런 영화 보면은 당시 이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면은 참 좋은데 그것이 순수하게 끝까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많이 흔들릴 것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서 통일된, 일관된 교회의 체제를 유지할까? 그러니까 재림 공동체일 때는 이걸 이렇게 여기 때는 스피릿이 운전해 영으로 교회가 하나의 영으로 영적 운동체로 이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오고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고
요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자, 밖에다 왔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밖에 한 예를 들면은 이제 250년경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순교를 했어. 순교를 하니까 그 순교할 무드럽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순교와 배교 현장이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지금 한 20몇 명,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성경 내놔. 그러면 안 낼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다 내놓고 살지. 성경 발로 밟고 침 뱉어. 그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했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해가 11개월 만에 끝났어. 그 박해 11개월 동안에 목사가 없는 동안에 거기에 아주 신실한 집사가,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집사가 목회자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잘 돌아갔어. 박해가 이제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후임 목회자를 뽑아야 돼. 후임 목회자를 뽑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백자라고 해요. 고백자, confess, 자기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 고백자. 고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배교자가 있고. 그러면 배교자는 한 95, 6%, 거의 99%. 고백자는 참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 그러니까 자연히 고백자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맞아. 그런데 배교자가 이게 다시 재입교를 한다 이거야. 재입교.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공동체가 고백자를 중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맡아냈는데 밖에 땡하고 배교해갖고 자기들은 널널하니 살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떡하냐. 자연히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을 재입교시킬 때에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아주 벌을 혹독하니 고생을 시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온건파가 있을 것이고 강경파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신사참배 때 우리 한국에서 똑같아.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재입교가 됐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페니턴스라고 그래요. 참회 제도를 거쳐. 참회 제도에 의한 훈련을 시켜서 교회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배교자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 후임 목회자 뽑을 때. 그러면 자연히 고백자 쪽에서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사람들하고 조금 더러운 이 사람들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자연히 목회자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온건파의 지지를 받고 다 사람들은 말을 그냥 지도 그리고 뭐 나도 그러고 다 죄인인데 하면서 온건파로 나갔다고. 그래서 온건파가 더 다수가 되니까 온건파 출신이 교회를 맡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까지 고백을 하면서 아주 죽을 똥 살 똥 해서 교회를 지켜낸 사람이 소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성질 나지. 그래갖고 이제 깨끗한 놈들 나가봐 해갖고 나가서 독립교회를 만든 거야. 이것이 250년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건이야.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규범이 있고 규율이 있을 것이지. 거기에 어긋나면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가지고 한 200년 되면 이건 소멸되거든요. 근데
이 배교했다가 돌아온 조금 냄새나는 놈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기도할 때 이쪽은 우리는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이거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쪼개고 나가면은 우리를 이것을 분파라고 그래. 교회를 쪼개고 나가면은 섹트가 되는 거예요. 이 분파. 교회를 안 쪼개고 조금 더럽지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참이다. 이것은 부정을 안 해. 그래서 이쪽은 나름대로 진리였는데 진리 가운데에 배교라고 하는 지금 요것을 범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참여가 있었어.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 참여가 없어. 우리는 항상 깨끗하다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한국교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가톨릭은 교파가 없는데 개신교는 뭐 그렇게 교파가 많답니까? 싸우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오락해갖고 당신 성씨가 뭐요? 김씨요? 이 사람은 박씨요? 이 사람은 최씨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싸우자. 교회는 죄인들의 모집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교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깨끗했으면 좋은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사람이 만든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깨끗하다, 너 더럽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에이 저건 아니겠는데 하는 생각은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소위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구원파 유병헌이야.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만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그 흐름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해결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요것들을 하나는 뭐냐? 첫 번째로 감독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박해적 상황에서 목회자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해요. 독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말도 안 되게 고집 피우는 거 보셨을까요? 이거 왜 그러냐? 목사는 본래 딕테이터예요. 그러니까 딕테이터가 뭐냐면 라틴어에 디코, I say. 디코가 I say요. 내가 말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뿐이냐? 목회자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말에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원로원의 제도고
이렇게 해서 독재자에 올라간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야. 그러니까 독재가 끝나고 나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 요거 무너뜨리고. 그런데 시저는 끝까지 요걸 유지를 했다고.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감독에게 정권을 줘서 지도력을 하나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죠? 교회가 지금도 어쩌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목사와 당회의 우리 장로교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야 교회가 유지가 되지. 이게 다 들어주면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캐넌, 발을 정자요. 예. 정경을 이게 보세요. 한문으로 이게 시를 짤 때에 요 시줄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시를 짤 때. 그럼 날줄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깊게 할 수도 있고 탄탄하게 할 수도 있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말은 unchangeable, 바뀌지 않는 그 말이야. 배를 짤 때에 시줄은 안 바뀐다. 요거는 그대로다. 그래서 이건 표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캐넌, 요 캐넌이란 말은 원래 뭐냐면은 자척사야. 잣대. 요거는 안 바뀐다. 뭐든지 여기다가 들여대서 된다. 그래서 정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교회 역사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는 그냥 무브먼트로 갔던 그 교회, 막 아무도 없어. 지도자도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나 그냥 다 똑같아. 평신도들이나 다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감독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서의 공동체가 이제는 제도적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제도적 공동체로 바뀌고 제도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표준, 하나의 기준, 그거는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으로. 그러면 경은 어떻게 되느냐? 경은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딱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거 읽었어.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의 교인들도 전부 다 유대교적 배경에 있다가 이제 지금 기독교적으로 개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예배를 먹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디서 모였냐면은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다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배용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용이에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읽을 거리를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정, 이것을 차츰 이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 집에 오면은 뭐 놔두고 가던가요? 파수꾼이라고 놔두고 한 거 봤어요? 지금도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로 가면은, 전도 오려면 우리도 뭘 놓고 와야 됩니까? 뭐 같이 쪽지라도 하나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그런 글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용으로, 가장 두 번째로 크게 한 것이 전도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하는 이단들은 전혀 우리가 한 말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할 때에 했던 그 기초적인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우리가 글로 모아놓고 그 나머지는 자꾸 이제 빼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경화 과정이 397년까지 진행이 돼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진짜로 예수 편하게 믿는 것만 알면 돼요. 하여튼 진짜로 우리 조상들은 무지무지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랬다. 요 문장 센텐스 하나 만드는데 지금 몇 백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이 사도신조가 497년, 거의 500년 다 돼서 초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교회 외곽 주변에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우리는 꼭 요것만큼은 말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는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딱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신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500년 걸렸어요. 오늘 우리는 다 갖춰진 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기 교회들은 그렇게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라는 조직의 제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회 가면은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게 비숍이란 말이 원래 감독이에요. 비숍 프리스가 감독하는 자, 돌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 요것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기 기초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닦으세요. 네. 요거 여러분 글에다가는 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지금 들은 말을 듣고 그거 읽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왜 이런데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시긴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야. 목사님이 왜 저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 기분 나쁘다요. 다 종합해 보면은 나 기분 나쁘다. 근데 나 기분 나쁘다는 건 안 알아준다. 그것이 더 기분 나쁘다. 내 말이 틀렸어요? 종합해 보면 다 그거더라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들 중에 그래도 에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없어졌느냐?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 봤죠? 이스라엘 그 최후의 할 때, 이때에 에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산악지역에 가가지고 여기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니까 전부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의 참패 혹은 이 분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이제 지키고 있어요. 73년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진 교회는 핵심이 안디옥이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들이었는데 이제 딱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칠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이제 아들입니다.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빠진다고.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메오리가 이름이고 마리아가 이름이고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지도 보면은 마그달라라고 나와요. 마가단 혹은 막달라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7 귀신 들렸다가 병 맞고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어머니만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나머지 11명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그 막내, 또 야고보, 저 밑에 또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서를 쓴 사람이 유다인데, 거기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못 들어가. 그러면 자연히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모든 그룹의 총 리더는 12제자들이 맡을 줄 알았어. 그런데 뜬금없이 어머니가 딱 등장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 어머니가 점점 높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야고보는 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5절인가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라 해갖고 야고보가 목에다 힘을 꽉 주기 시작하네. 그러면 12제자들은 어떠겠어요? 설 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연히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순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으면은 한 자리씩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해. 그래서 다 순교가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설 자리가 없지.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에서 온 120명하고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난리를 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120명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후임으로 이 마띠아를 뽑을 때의 조건이 뭡니까? 공생의 3년을 우리와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조건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 그래. 근데 12사도들은 나 사도 마태는 이런 말 안 해. 마가는 누가도 요한도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 안 해. 근데 바울은 편지마다 나 사도 요한은 바울은 왜 그랬을까? 니는 사도 아니다고 다 핀치를 놓거든. 너는 아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참 불쌍해. 죽도록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개종했다고 하고 나 좀 알아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도대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본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불러서 가기는 갔지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갔어. 여기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어.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네? 그러니까 마가는 나중에 이제 곧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요리 같이 가는데 하여튼 교회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둘 대 멋지 되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목사 3명이 돌아가면서 목회를 해. 4명인가가. 그래갖고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지. 근데 교회가 안 돼. 안 된다고. 자연히 차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홍 목사가 설교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김영선 목사가 설교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연히 문제가 더 생겨. 차라리 혼자 하는 것만 못해.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이 많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밑에 부목사로 썼어. 그런데 여기가 인기가 더 있는 거야. 이런 건 문제가 돼. 부목사의 필수 조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 한다. 이게 부목사의 필수 조건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인기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직 바울은 그 말을 표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둘이 잘 가다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마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도망을 가버려. 선교 못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았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우리 놔두고 도망간 놈을 데리고 가면 쓰겠냐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자 그러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러고 하고 둘이 싸워갖고 갈라져. 그래갖고 여기는 신라를 데리고 가고 여기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제자가 흩어져.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여튼 교회는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가톨릭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놨어. 가톨릭은 본당 신부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보조. 다 보조 사제들. 다 확실하게 해놨어요. 가톨릭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어도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 내가 지금 광주에서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안식을 했어. 이제 3개월 정도 비었어.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인데 하여튼 그다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어느 교회에서 설교 오라고 갈 거다뇨. 절대로 잘하면 안 돼. 적당히 못 오고 와야 돼. 적당히 죽을 쓰고 와야 돼. 근데 소가지 없이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제 포항에 설교, 포항 교회에. 포항은 교회가 전부 다 그 오징어 뭐 이런 거 먹고 살잖아. 오징어부터 이런 거에. 근데 이 속 없는 부흥사님이 가가지고 오징어가 콜레스테롤이 많고 몸에 안 좋다고 포항에서 일주일 내내 부흥할 때마다 그랬더니 이제 당장 쫓아버렸어. 옛날 로마서 공부할 때는 안 웃더만 여기는 참 재밌네. 성경 이야기 얘기도 돌아가면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육적으로 체험한 거다. 직접 체험이야. 그렇잖아요. 도마가 만져보고 육체적으로 체험을 했어. 근데 바울은 뭐만 있어? 이거는 영적 체험이야. 그러면 이 육적 체험을 했던 120명, 이 사람들은 바울을 영적 체험했다고 인정을 안 해. 근데 바울은 또 생각이 달라. 당신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닐 때 당신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기나 했냐? 부활을 믿기나 했냐? 당신들 예수님이 생각한 거 정반대로 행동을 안 했냐? 당신들이 쉽게 말해서 사람 된 것은 오순절 성령뿐이다. 오순절 때 당신네들은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이 되고 제자가 됐다. 나는 당신들같이 육적 체험은 없지만 나도 13년 동안 그 고생하는 동안에 성령 체험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이나 내가 성령 체험한 것이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3층 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바울이 그 말,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의 체험이나 나의 체험이나 똑같다, 영적 체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로마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말이 제일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바울이 하는 것을 봐도 확실히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바울을 인정하는 편이니까 바울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교회는 어디만 남는 거예요? 여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쭉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막는 것 같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서쪽으로 가라. 근데 여기는 동쪽으로 가고 여기는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동쪽으로 간 교회는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간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스탄 제국이 된 거야. 무슨 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스탄 제국이 되고,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교회는 빌립보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다 서쪽은 교회가 되고, 결국은 역사는 가장 문제가 많은 바울이 기독교 역사를 일궈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아, 이것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배웠다고 교회 가서 까불지 말고 까불지는 말고, 아, 이제는 이제 훨씬 더 눈에 쑥 들어올 것입니다.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복음서,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들이 흩어진 교회, 자기가 흩어지게 했어. 지금 자기가 막 박해를 해가지고 흩어지게 했어. 그런데 흩어진 교회들이 문제가 제일 많아. 제일 1번 문제가 뭐냐면 재림이야. 왜냐하면 재림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림이면은 교회 내에서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끝까지 재림 오실 때까지 모여서 예배, 기도, 찬송만 하자 하는 영적 순수파가 있을 것이고, 기다려 봤는데 재림이 늦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나가서 장사도 오고 농사도 짓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어쩔 거냐. 그래서 요거는 일병행, 가장 쉽게 말해서 일병행파. 여기는 계속 순수 재림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는, 야, 누구들 보면 뭐 먹고 살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은 여기보다도 훨씬 더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자, 아버지가요,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분들 다 나가서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공부를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 일으킬 소지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장장로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서 일해. 일해서 돈 벌고 자기들이 번 돈으로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바울은 이쪽이에요. 바울은 이쪽을 지지했어. 그리고 우리 지금도 성경, 기독교 윤리도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그래, 이미 왔어. 오순절에 이미 오셔서 성령으로. 그런데 not yet.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다.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재림은 all, 그때 예수님은 all ready has come. 오셨다. 이미 오셨다. 오순절인데. 그러나 not yet fulfilled. 완성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 완성되는 날짜,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는 날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뭐 하느냐?
성경을 정리하는 마태복음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우선 마태복음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앞에 2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요 글 보기 전까지는 마태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태 맞다 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마태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가 합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란 뜻은 우리가 순 하면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옵틱. 우리가 안과를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을 옵티컬, 옵티컬, 시납틱, 시납틱. 눈이 함께. 눈이 함께 하나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혹은 보는 눈이 하나이다 해서 이것을 공관, 말 그대로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공관이야.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요한 하면은 요걸 해가지고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 사복음서 하면은 요한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 실은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받았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집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안수집사도 오고 권사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열심히 다니면 다 해. 그래 한국 교회가 힘이 없지. 자, 그러면 마태는 여기 내가 써놨어요. 마태는 아버지가 누구냐?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 지도력이 있는 사람. 알페오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 글로바. 클레오파스요. 자, 클레오파트라.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레오가 뭐냐면은, 클레오가 영광이에요. 여기는 아버지.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뜻도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스니까 이것도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글로바. 그러니까 영어 이름에 클레오 들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클레오로, 클라우드, 이게 다 아주 많아요. 자, 이 글로바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알페오 혹은 글로바, 부인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기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지금 알페오의 부인이요. 마태의 어머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 두 분은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120명 제자 중에 한 패밀리예요. 근데 마태는 누구의 직업이? 세리요.
또 자기 동생은 야고보요. 우리가 이것을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작은 야고보. 야고보가 이름이 아주 많으니까 이거는 작은 야고보.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열심당파야. 열심당파는 뭐냐 그러면요. 젤러스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매국노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눈에 보이면 항상 몸에 품고 있는 이 단검, 자객용 칼로 죽이고 도망다니고 하는 자칭 애국자당이에요. 자칭 애국자당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는 열심당파에 들어갔어. 문제예요. 네? 여기는 형은 뭐요? 세리요. 더 문제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새끼들은 이렇게 됐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는 가버나움에서 세리였어요. 세리.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해에 세리 마태가 개종을 해서 제자가 됐어. 예수님의 공생이 끝날 때에 세리가 또 하나 누구요? 삭개오.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세리 마태,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 세관장 세리 삭개오. 그러면 이 두 사람, 요 사람은 세리는 최고의 매국노예요. 근데 형제간이 정반대예요. 동생은 형을 죽여야 될 사람이고, 이런 아주 모순적인 집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아버지 알페오와 글로버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이야.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13절. 자, 그러면 24장 1절부터 먼저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자들 중에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남편 알페오한테, 아니 내가 가서 무덤에서 봤다. 그러니까 알페오가 뭐라 그래? 헛소리하고 있네 이랬겠지. 헛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집이나 엠마오로 가는 마을을 향하여. 엠마오는 온천이란 뜻입니다. 온천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서로 하다가 18절, 그 한 사람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을 가면서, 근데 그 요한복음도 그러고 성경 전체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이 필요할 때는 안 감췄어. 감췄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누구야? 안드레오고 다른 한 사람. 그 다른 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될 부분에서는 항상 안 밝혔어. 틀림없이 요한일 거야. 예루살렘에 가다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글로바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27절의 핵심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러니까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두 사람이 언제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 몰랐어. 그러다가 무엇을 통해서 아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24장 27절 뒤에 40 보세요. 44절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마가의 집에 다 모였던 제자들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오서 살아날 것과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거 선교적 위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될 때에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똑같은 법칙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전부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태복음의 핵심은 다 말해졌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마태가 부름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자, 거기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다 따라가고 자기의 집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모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째서 부름을 받았을까? 나는 이리 생각해 봤어요. 세리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도 세리고 삭개오도 세리요. 근데 마태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아주 수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아들놈이 저기 있단 말이요. 쪼름한테 가서 한 번만 눈 한 번 주세요. 얼마나 가서 볶았을까? 틈나는 대로. 그러고서 안 오겠어.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 간절한 소원, 권유에 의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줬을 것이다 라고 내 썰을 풀어. 내 썰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그건 된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의 법칙입니다. 장로교는 회중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 근데 회중이 투표하고 받아들이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학생 하나를 신학교 보내기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 추천을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성령의 임재를 뭘로 하느냐? 회중이 억셉트 하면은 그건 성령이 인정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서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이제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직접 만났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직접. 그런데도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몰랐어.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네 라고 알았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로 해주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길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다 읽어. 그런데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느냐? 유대인들이야, 다 교인들은. 유대적 사고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만 돼야 돼.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개입해서? 성령이 개입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 이것이 상반관계에서 지금까지는 신약과 구약은 어게인스트였어. 상반된 관계였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서로 상관된 관계로 알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야. 그렇죠? 초대교회의 최고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준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관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 해요.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구약,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신약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끊어진 것으로 안 보고 연결된 것으로 유대 기독교 전통을 세워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마태, 그 아버지 두 분, 어머니,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씀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는 가장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마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초대교회가 가장 앞에 두었을 것이다. 5분간 휴식.